프랑스 연예 신문에서 퀴즈 문제 냈습니다.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큰 화재가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급하게 피신하는 그런 사태가 났는데, 한 사람이 그림 한 점씩만 가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다 치자,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갖고 나오시겠습니까? 자, 이런 문제예요. 거기다 상금을 거액을 걸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나리자, 어떤 사람은 비너스, 뭐 이런 거 온갖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들을 이렇게 쭉 했는데, 정답은 문 가까이 있는 그림. 그 그림과 이런 부나 권력 다 만약에 소지하더라도 여러분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성경은 우리 그렇게 말씀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보면 우리의 생각, 지금의 우리의 생각들, 내 가치관들, 그것 때문에 이 표현하는 이 생각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오늘도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31절 보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이상한 거 못 느낍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하고 친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피하라는 겁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니까 피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걸 보면서,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계략이 있어서 이런 말 할까요? 근데 또 여기에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할 때에, 헤롯이 어떤 헤롯입니까? 성경에 보면 아버지 헤롯이 있고, 첫째 아들 헤롯, 둘째 아들 헤롯, 셋째 아들 헤롯이 있는데 어떤 아들입니까? 예수님이 어릴 때의 헤롯은 아버지 헤롯이에요.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만났던 그 왕이 헤롯 왕입니다. 아버지 헤롯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는 30년 후지 않습니까? 그러면 30년 후의 헤롯은 아들 헤롯인데, 아들 셋 중에 누구냐 이겁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물려받은 아들은 일찍이 폐위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은 로마의 직할 통치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위쪽에 예수님이 주사역지인 갈릴리 그쪽 지방은 이게 둘째 아들 헤롯 안티파스예요. 근데 헤롯 안티파스가 예루살렘에도 사무실이 있는 거 보면은 로마가 필요할 때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서로 이렇게 돕고 협조하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헤롯은 거의가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와 유다 그 지역은 또 헤롯 안티파스의 이게 지배하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주로 헤롯 그러면 헤롯 안티파스라 여기면 되고, 그다음에 그 갈릴리보다 더 북쪽에 가이사라 빌립보 이 지역은 이제 헤롯 빌립입니다. 이는 성경에 잘 안 나와요, 이 사람이. 그래서 성경에 나온 아들 헤롯은 거의가 이렇게 아버지 헤롯이거나 안 그러면 헤롯 안티파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헤롯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 헤롯이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났어요. 그 여자가 누구냐 하면 동생의 부인 제수씨예요. 결국은 이 동생과 헤어지고 이제 이 제수씨하고 헤롯 안티파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가서 야단을 치는 거지요.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아니다. 당시의 선지자는 불의를 보면 외치고 불의를 보면 이렇게 책망을 하고 할 수 있었어요. 다윗에게도 이 야단 선지자가 책망을 했거든요. 이것처럼. 그런데 한두 번 해야지. 이게 공개적으로 막 소리 지르고 하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 헤롯과 결혼한 여자가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도 너무 싫은 거예요. 저 침례 요한이 저거 좀 없앴으면 좋겠는데, 그랬는데 어느 날 술자리에서 이런 잔치가 벌어지고 했는데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는데 거기에 헤롯 안티파스가 이게 넋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술김에 뭐라 그런가 하면 이 나라 반이라도 주겠다. 뭘 원하느냐? 너에게 줄게. 그랬는데 이 살로메가 엄마 헤로디아에게 가가지고 묻습니다. 뭘 달라 그럴까요? 그때 뭐라 그러냐 하면 침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라. 그때 하도 소리 지르고 하는 게 보기 싫어서 지금 감옥에 가다 놨거든요. 근데 목을 달라 그래라. 그리고 결국 어떻게 술김이지만은 약속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침례 요한 목 잘라와라. 그래서 목을 잘라서 이런 넓은 쟁반에다가 들고 온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목이 잘려져 가지고 피는 줄줄 소반에 이렇게 흐르지, 머리는 흥크러지지, 두 눈은 충혈돼 가지고 동그랗게 떠 가지고 목만 이렇게 들고 오니까 그걸 보니까 어떻게 해서요? 헤롯이 너무 놀래 가지고 빨리 저 치워라. 그랬는데 그때부터 꿈자리가 뒤숭숭한 게 자꾸 꿈에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이 눈 동그랗고 목 떨어진 그 사람이 꿈에 자꾸 나타나 보세요. 얼마나 꿈자리가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침례 요한이 죽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오병이어의 이적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하는 이런 일들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여러분이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이런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데 그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구역이잖아요. 그런 자기가 통치하는 구역에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니까 여러분이 통치자는 사람들이 많이 그 사람에게 몰려들면 싫어합니다. 혹시 저러다가 반역을 일으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싫어해요.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참모들에게 물었어요. 헤롯이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나이 30세고 이름도 별로 알려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헤롯이 옆에 참모에게 물었을 거예요. 저 예수란 사람 누구냐? 그렇게도 안 물었을 거예요. 쟤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말합니다. 죽은 침례 요한이 살아서 왔습니다. 이게 아닌데 말도 안 되는데 그 말을 하니까 이게 눌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 예수를 죽이려고. 또 바리새인들도 어때요? 바리새인들도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한테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하는데 예수가 나타나서 이적 기사 행하지요, 말씀 전하죠 하니까 글로 다 몰려가 버린 거죠. 가니까 지금으로 하면 교인들이 뺏긴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도 예수를 싫어하고 헤롯 안티파스도 싫어하고 그런 면에서 두 사람이 아주 이게 잘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31절에 그렇게 했더니만은 32절에 자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이게 유대인의 표현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지금은 잠깐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또 말씀을 전하고 하지만은 제3일에는 몇 날 후에는 내가 완전해지리라, 부활하리라. 이렇게 부활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33절에 보세요. 3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여러분이 이 말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통치자인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도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 복음 전하고 병 고치고 또 이렇게 치료하고 또 이런 일들을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갈 길을 가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33절에는 보세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선지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지금 선지자는 누굽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지금 선지자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전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또 여러 선지자들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책망도 하고 했는데 마지막 선지자가 침례 요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선지자직을 완성했습니다. 지금 건전한 교회에서는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권사는 있지만은 선지자직은 없어요. 예수님이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지금 선지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이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입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말해도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보통 때보다 더 큰 소리로 2배로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요. 지금 이 시대의 선지자는 누굽니까? 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34절 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예루살렘은 정치의 중심이요 종교의 중심이에요. 근데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죽이고 돌로 친다. 지금 예수님이 죽을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런 너희가 원치 않는도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멸시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도 하고 책망도 하고 꾸중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선지자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35절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선지자 예수를 버리면 황폐해집니다. 선지자 예수를 버리면 나라가, 교회가, 가정이 황폐해집니다.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하셨죠? 그런데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선지자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수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여러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환영하고 찬송하면 여러분 회복됩니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찬송하라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셨거든요. 선지자 예수를 여러분이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정이 황폐되고 어둠 속에 살게 됩니다. 선지자 예수를 모셔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이 회복됩니다. 그래야 어둠이 떠나갑니다. 한 가지만 적용하겠습니다. 32절, 33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예수님이 지금 보세요. 저 여우에게 헤롯입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에 그 헤롯에게 꿀리질 않아요. 그리고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계속하면서 33절에는 보세요. 32절에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부활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3절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내 갈 길을 가야 하겠다. 당당한 겁니다. 여러분이 오병이어의 이적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왕으로 삼고자 했잖아요. 헤롯을 대신해서 예수 왕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헤롯이 이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근데 또 하나, 예수님이 군중들의 그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에 그러니까 힘을 얻어가지고 헤롯하고 한번 붙어봐. 이렇게 헤롯에 대해서 반역의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계속 복음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십니다. 지금 내 갈 길을 가겠다. 지금 내 할 일 계속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를 왕 삼고자 하는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혼자 조용한 데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 훈련시키시고 오히려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김태영 그러면 김태영 전도사가 어때요? 그렇지, 내가 예일교에서 전도사나 하고 있을 사람 아니지? 그 사람들을 끌고 산으로 가겠어요?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여기서 기도하시고 제자 훈련하면서 내가 할 일은, 지금 할 일은 이 일이다. 지금 내가 할 일은 이 사역이다. 이걸 우리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갈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갈 길을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내가 지금 할 일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일 하다가 5년 후에는 다른 일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 하다가 45세에 내가 창업을 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제조업을 하다가 몇 년 후에 서비스업을 하겠다. 그럴 수 있어요. 사업하던 분이 어느 날 신학 공부하겠다 들어가서 신학 공부하고 목회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목회자가 평생 목회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수로도 아니면은 사업가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 타락했다고 보시면 안 돼요. 지금은 직장 생활하지만은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또 새로운 창업을 하는 일도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 문제에서 여러분이 마음이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지금은 복음 전하고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앉은 병이 일으키고 하시다가 나중에는 어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 전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저를 따라봅시다. 지금 내가 할 일은 이것이다. 한 번 더. 지금 내가 갈 길은 이것이다. 우리의 교육자들과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이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길을 여시면 또 직업이 바뀔 수도 있고 새로운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잠깐 내가 하는 일을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맡기신 일입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다른 일을 맡기시면 지금 일은 틀렸고 그 일은 맞고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다른 길을 인도하시면 그 다른 길로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는 열린 마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10년 동안 열심히 목회하다가 이 목사님이 커피 냄새만 맡으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커피를 로스팅하고 또 이게 드립으로 내려가지고 주면 사람들이 먹고 너무 좋아하고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두고 커피숍을 차려서요. 자, 여러분 묻습니다. 그 목사님 타락했어요? 타락이 아닙니까? 제가 그럼 커피숍 차리고 나가도 타락 아니죠? 그래서 근데 그 목사님이 커피숍을 차려가지고 주일날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거기 또 거기 온 사람들 교인들 함께 예배 드리고
또 평일에는 거기서 커피를 내려주고 그러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정치에 대한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나라 정치 지도자가 되어서 정치를 바르게 이렇게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리라. 그러면 정치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단 목사직은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단 목사직은 내려놓고 사람들이 그러세요. 전에는 내가 목사였는데 지금은 이 일을 합니다. 이렇게 밝혀야 돼요. 중요한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냐? 지금 내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확신으로 여러분이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또 무슨 일인지 하고 그러면 그 일에 열정이 생겨요.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맡기셨다 확신하면 그 일에 열정이 생겨요.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 일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확신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사업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면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카리스마가 나타나요. 카리스마라는 것은 뭐 이렇게 조폭들이 한마디 하면 90도로 절하면서 네, 그게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그 깡패 조직이지. 카리스마는 뭔지 하면 카리스가 은혜입니다.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솟아나는 그러면 사람들이 저분에게 카리스마가 있네 보이는. 여러분 성경 교사로서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은 어때요?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분에게 카리스마가 나타나요. 설교가 은사인 사람은 설교할 때 그 카리스마가 나타나요. 여러분 커피도 얘기를 했는데 커피 드립으로 커피 내리고 교인들에 주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쁨으로 환하게 웃으면서 커피 내려주면 그 사람에게서 카리스마가 보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이냐? 지금 내게 가는 길이 하나님이 내게 가라고 하신 길이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길을 또 가면 되는 거예요. 저를 때려봅시다. 지금은 이 일이 내 일이다. 지금은 이 길이 내 길이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이 직장에 계속 다니는 게 맞나? 그러고는
집에 와서 아내에게 이게 내가 직장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꾸 그래 보세요. 아내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녀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견고한 믿음 있게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오늘 예수님이 33절 보세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지금 내가 갈 길은 이 길이다. 지금 내가 할 일은 이 일이다.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이 당당하게 감사하며 그 길을 가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노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